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 답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쵸? 교회 출석 잘하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빼먹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잘하면 야, 그 사람 참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종교적인 모습보다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동만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성품이 성숙하고 또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신앙과 삶이 다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변화가 또 많은 성도들 사이에 교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에 대한 관점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다 뻔히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도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다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나 혹은 좋은 성품, 좋은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지요. 근데 그 전에 그 행동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빼먹고 내가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이 사고가 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괴롭혀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다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리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죠? 열심히 교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혹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 내면은, 그 마음의 동기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닌 것 같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죠? 우리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이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갚을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이고 동기라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인 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사울이 바로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했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기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결말이 안타깝고 비참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열심히 정신없이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요나단의 평가와 같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요나단의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평가 아닙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남들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곤란하게 하고 이웃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결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근데 주중에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이고, 또 특별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왕이 되었고요.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그의 왕으로서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며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 평생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블레셋과 싸우는 것,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또 왕으로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 다음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기다려라 하는 거였어요. 내가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왜 못 기다렸는가 하면 블레셋이 막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거든요.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렸기 때문에 망령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망령되다고 말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누가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사사기 또 사무엘 계속 넘어오면서 하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누가 왕이냐 하는 거잖아요. 누가 왕이냐. 근데 사울은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인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1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14장 앞부분을 보면 사울은 이 전쟁터 앞에서 떨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왕이 아니었지만 적진지로 뛰어들어가서 싸우죠.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막 이러면서 가서 막 싸우는데 사울은 벌벌 떨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얘기는 앞에 얘기한 그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은 떨면서 기다리고 있고 머물러 있고, 요나단은 자기 부하 데리고 뛰쳐 들어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막 휘저어 놓은 거죠. 이 요나단 또 부하 한 사람 들어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도망갔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항복했던 사람들 다 합세해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인원이나 무기를 봤을 때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자, 지는 싸움인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힘이 나서, 신이 나서 막 같이 합세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는 싸움은 있는 힘도 빠지잖아요. 막 분위기가 야 넘어갔다, 우리가 졌다 이러면 확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기는 싸움은 반대잖아요. 좀 힘이 없어도 막 이기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넘어오면 그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데 힘이 빠진 거예요. 피곤했다. 이 피곤했다는 말을 오늘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피곤하다는 말이 정말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단어를 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사울이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밥 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금식하며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하루 종일 싸우려면 힘에 부치는데 밥도 못 먹고 싸우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다 그냥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이 금식하며 싸우라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울은 그냥 싸우는 것보다 금식하며 싸우면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야 니네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으로 더 잘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금식시키면,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자기를 좀 더 도와주고 더 큰 승리를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의 결단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왕이 군사들에게 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싸우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막 이러면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복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싸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참에 이놈들 다 죽여버리자.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그냥 맨날 와서 서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이놈들 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분이 다 풀 때까지 먹지도 말고 싸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적인 자기를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마음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 18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막 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블레셋 진영이 웅성웅성합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게 합니다. 괜찮죠? 뭐 그러는 게 맞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나 보면 계속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묻기를 요청을 하고 제사장이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제사장이 더 막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저쪽에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묻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냥 왜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놓고는 답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요, 처음부터 물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묻는 척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한 거지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도대체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면서 금식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고 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에게 나는 좋은 신앙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날 따르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따로 결정 따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결정은 자기가 해요. 기도 왜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바른 기도의 동기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결과는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 신앙의 동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요나단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죠. 마음대로 맹세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잘못한 자기가 아니라 괜히 애매한 사람들 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단이 걸립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찾아봤더니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엄한 아들 잡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서 겨우겨우 이제 넘어가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죠. 이런 이 밥을 못 먹게 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 또 하나님 뜻을 묻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죄냐 찾다가 요나단 찾아내고 죽여라 말아라 이러는 사이에 블레셋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잡아서 끝냈으면 끝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 전체에 곤란함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표현이 딱 맞아요.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이 어리석은 맹세가 가져온 결과가 또 있잖아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다 어쨌든 끝났습니다. 금식도 끝나고 이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먹죠. 달려가서 소와 양과 송아지를 막 잡아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잡아먹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을 때에 피는 빼고 먹어야 되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하셨는데 그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죽여서 바로 잡아먹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뒤에 나온 것처럼 죽여서 이렇게 피가 빠지도록 올려놔야 돼요. 돌 위에 올려놓고 피가 다 빠지면 그러면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채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울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신앙이, 어리석은 맹세가,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동기에도
사울과 같은 이런 이기적인 잘못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 사울과 같은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목소리가 커요. 잘 싸워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물어야죠. 함께 논의하고 찾아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 싸울 일이 아니라 논의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니까 논의고 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중심이 자기에게 주장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 출발한, 자기 욕심에서 출발한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신앙으로, 모양은 믿음으로 잘 포장하지만 그 내용은, 그 속은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나가서는 자기만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다른 모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곤란함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14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율법에 맞게 피자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대로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죠. 우린과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모습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런 경고를 듣고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 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더 신앙적인 척, 더 믿음이 있는 척,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사람이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사울과 같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사울과 같은 이유로 사울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처럼 믿으라고,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남들한테 강요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함께하는 성도들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물론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